자,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야고보서 참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서신서인데요. 이 야고보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 야고보가 있었고, 그렇지만 이 야고보서를 남긴 분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두 권의 성경을 남기죠. 야고보서와 유다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으로 분류가 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서신서가 많잖아요. 근데 바울이 보낸 서신은 대부분 그 받는 그 교회나 그 지역이 이렇게 특정되어 있어요. 뭐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후서, 고린도 전서후서 다 바울이 내가 어느 지역 성도에게 편지를 보낸다, 어느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하는 게 그 편지 제목에 나타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받는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모든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들은 우리가 보통 그것을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고, 그 책의 제목은 대부분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책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이 뒤에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는데 이것도 받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거든요.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서신서들은 우리가 일반 서신서라고 부른다. 이 야고보서는 일반 서신서에 속하는데요. 총 1장부터 5장까지 절수를 따지면 108절이에요. 근데 그 108절 중에서 절반인 54절이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이 명령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인 어떤 뭐 교리를 설명하거나 그런 책이 아니고, 너희가 구원 얻은 성도라면 너희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꼭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제일 처음에 보면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여라. 인내서부터 시작을 하고, 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뭐 인내나 지혜나 이런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아주 참 우리에게 특별히 바울의 서신이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되는가, 바울은 계속 그걸 설명을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근데 이 야고보는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면 그 구원이 모든 것을 다 마친 것이 아니고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실제의 삶에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 꼭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 성도들의 삶에 뭐 교리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야고보서는 참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한마디로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14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 인생을 야고보는 말하기를 우리 인생이 뭐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냥 안개에 불과하다. 안개는 아침에 이렇게 자욱하게 끼어 있어도요. 해가 비치면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사라지는 것을 비유로 말할 때 안개라든지 연기라든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이 우리 인생을 뭐에 비유하냐면 안개에 비유하고 연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란 존재가 인생이 그렇게 순간적이고 참 찰나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오해하면서 살기가 쉽죠. 옛날서부터 뭐 철학자들이라든지 좀 지혜로운 자들은 인생이 무척 짧다,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남겼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 사람들이 결국은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처음에는 다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생의 끝은 똑같은 것이 아니냐. 그런 재미있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지식이 평등해진다고 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사는 모습이 거의 똑같다는 거죠. 옛날에 배운 것이 소용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 계속 새로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40대가 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삶이 비슷해진다. 50대가 되면 외모가 더 비슷해진다고 해요. 그냥 예쁜 사람이나 뭐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그게 그거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다 감자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거기가 거기다. 뭐 그런 말이 있고요. 60대가 되면은 남녀의 차이가 없어진다고 해요. 60대가 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릅니다. 젊어서는 남자가 큰 소리 치지만 60대가 되면 여자가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더 많고요. 70대가 되면 건강이 평등해진다고 해요. 다 뭐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이나 비슷하고요. 80대가 되면 재물의 평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뭐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갈 곳도 없고 그래서 80대가 되면 재물이 평등하게 되고 90대가 되면 생사의 평등이 일어난다고 해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하죠. 자,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보면 갓 태어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죠? 손을 꽉 쥐고 태어나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은 보면은 다 어떻게 돌아가십니까? 손을 다 펼치고 돌아가시죠. 돌아가실 때 이러고 돌아가시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자, 이건 뭘 뜻하냐면 우리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쥐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돌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 손 모양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이 그 유언이 있었다고 하죠. 내 관에 오른쪽 왼쪽에 구멍을 하나 뚫어 놓고 오른쪽에는 오른손, 왼쪽에는 왼손을 밖에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여라. 나 알렉산더가 온 세상을 정복한 자지만 죽을 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자, 16절에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을 자랑하고 사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악한 것이다 말해요. 이건 정말 놀라운 통찰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뭐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자랑도 할 수 있고 뽐낼 수도 있고 그것이 삶의 낙이 아닌가?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악한 것이다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 자랑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신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자랑을 하면서도 하나님 자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그러한 자랑은 성경이 권장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가? 아니면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자랑을 하는가? 후자의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자랑은 다 그런 자랑인데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 좀 더 참을 걸, 좀 더 베풀 걸, 좀 더 재미있게 살 걸, 그걸 후회하고 죽는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이 죽을 때에는, 좀 더 주님의 일에 더 힘쓸 걸,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걸,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내 삶으로 증거해야 됐었는데, 그런 것을 후회한다고 하죠.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삶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본을 많이 보여준다 생각을 해요. 그분은 많이 벌 때나 적게 벌 때나 자기의 생활비가 일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는 돈은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썼고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생활비는 평생 거의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힘들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수입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비를 좀 조절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요한 웨슬레는 그러한 면에서 좀 본을 보여주는 것 같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웨슬레 선생님,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까지 뭘 하시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꼭 마쳐야 되는 일이 뭐지? 막 그런 거 생각하고 막 허둥지둥 할 것 같아요. 근데 요한 웨슬레는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 그대로 하다가 밤 12시에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나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던 10년 후에 부르시던 나의 삶은 바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늘 꾸준한 이 모습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참 얼마나 참 영광스럽고 우리가 배울 만한 덕목이 아닌가. 우리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시던 상관이 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던 일을 계속 그대로 쭉 하면서 거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만큼 참 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죠.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속에 집어넣으려 하고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우리의 인생길이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나의 의지라기보다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다 그렇게 말을 하죠. 나에게 지금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 너의 때가 다 되었다 돌아오거라 하면 우리는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잊고 살아요. 오늘 내 삶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태도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일이 뭘까?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태도다. 그것에서 넘어가는 것은 다 잘못된 일이다. 야고보서 4장 17절은 제가 기독교 학교에 이제 중학교를 배정을 받았는데 딱 그 학교 들어가니까 1층 현관에 성경 구절이 하나 크게 액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큰 액자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걸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절로 보게 된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야고보서 4장 17절 구절이었는데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니라. 이게 정말 어린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던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선을 행할 줄 이게 선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바로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 착한 일이야. 그렇지만 나 안 할 거야. 이러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도 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존재다.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가 아니고 선한 일이라면 그것을 찾아서 하는 존재가 그것이 크리스찬이다. 그것이 야고보 선생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